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그때 아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사왕은 41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또 어떤 왕은 이 시므리라는 이 왕은 7일 동안만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불을 지르고 자살하고, 그래서 16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렇게 정권 다툼, 왕권 다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축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붙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왕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 말씀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됐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중심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엽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취하였다라고 말씀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가 일어나서 악한 자를 멸합니다. 참 세상의 모든 이치와 논리가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악한 자가 악한 자를 그렇게 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보내가지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그렇게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짜 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인 양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다로 내려가서 그렇게 나라가 보존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거짓말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행하잖아요.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렇게나 세우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아무나 목회자를 세워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닌 다른 자를 통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돈만 주면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요. 8월 15일 날짜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8월 15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세워서 그러한 페이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근데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보내가지고 너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모든 그런 시체를 갖다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끔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대로 학습이 됐잖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 악을 행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될 때 2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그때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 왕을 죽입니다.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1절이에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 집을 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애기들까지도. 뿐만 아니라 친족까지도 다 죽여요.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무지무지한 그 피비린내라는 숙청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정권에 속한 사람들 갖다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떠나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일어나서 바하사의 집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친구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것은요. 자, 15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아사왕 41년간 통치했다 그랬죠.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일주일 왕이에요. 일주일 왕. 그 일주일 왕이 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오므리가 들어요. 오므리. 이름도 이상하죠.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는 그때 바로 장군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기쁘돈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던 장군이에요.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밖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뭐냐? 하면서 거기에서 전쟁터에 거기서 많은 군사들이 오므리 장군이여 당신이 왕이 되소서 하면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회군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이성계처럼 회군해가지고 그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다시 디르사로 와요.
그 수도로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에워싸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디리사에 있던 시므리가 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이렇게 쳐들어왔다라고, 군사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버티다가 못 버텨요. 어떻게 군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군사 정권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잡혀서 죽으려니 불을 놔버립니다. 디리사에다 불을 지르고 자기는 거기서 자살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야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시므리가 일주일밖에 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안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은 일주일 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든 뭐 100년을 살든 죄는 죄인 거예요. 하루를 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한 거예요. 물론 시므리도 이제 뭐 왕위가 일주일이지만 왕권을 잡고 가서 뭐 빌었겠죠. 신전 앞에서, 가짜 신전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을 섬기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시므리도 보호의 장막을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오므리가 또 왕이 되니까 저는 또 뭐냐? 왜 또 왕이 돼? 하면서 오므리 군대, 군사 정권이 왕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디분이 절반, 오므리 절반. 그래서 서로 내란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근데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디분이가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을 계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가 수도를 옮겨요. 성경에 그가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있다가 5년간은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돈 주고 삽니다. 은 2달란트에 사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사마리아 산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해요. 그 굉장히 싼 값에 샀죠. 은 2달란트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5년 동안 그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수도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렇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올곧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절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한번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참 그래서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 그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사찰이 있잖아요. 천년 사찰이니. 이 1000년 동안 이 사찰이 지나오니까 뭔가 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어져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막 가잖아요. 죽이고 하면서도 그 길로 가요. 이 험한 것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요. 세상에 영이 있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정욕대로 살게끔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서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놓고 빌게끔 하고요. 그래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용한 게 있고 뭔가 게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다니까요. 세상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 이전에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한 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 오므리가 2년 만에 11년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합은 왜 더 악하냐면요. 아합의 부인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시돈의 그런 왕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겨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로 바알이었거든요. 이 바알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은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하게 잘 알다시피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잖아요. 바알이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아합이 꼼짝을 못했거든요. 이세벨에게.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우상의 그 족보가 있어요. 원래는 엘이 있어요. 엘.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이 하나님 엘이 있고 엘의 부인이 뭐냐면 아세라예요. 엘하고 아세라가 결혼해가지고 신인데도 그들 족보가 조잡해요. 그렇게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70명의 아들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 신들의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은 뭘 관장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바람을 잡고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산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또 바알의 어머니 또 아세라 그 상을 세우고요. 근데 바알 신전에는 이 다산을 또 풍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음란한 짓을 해요. 신한테 이렇게 뭐 신전에서 신전 창녀를 두고 음란한 짓을 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신이 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비를 쏟아지게 하고 그래서 곡식이 잘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이 막 번창하고 한다고 이 엉터리 같은 조잡한 그 세상 영에 의한 것들이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지금 한다니까요. 아합과 이세벨 때예요. 얼마나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때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돈 사람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 뭐 바알을 갖다가 주신으로 삼으면서 이제 곳곳에 제단을 쌓고 야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그런 금송아지를 섬긴 것보다도 더 악한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악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해서 심이라는 단어를 33절에 더 붙여요.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면요 이처럼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정욕대로 세상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자로 이제는 분리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신, 풍요의 신을 따라가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서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사건이 34절에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애언의 말씀을 했죠.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이 죽을 거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지금 베델 사람은 히엘이라고 했잖아요. 아합이 왕이 될 때 약 5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의 성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은 다 없어지고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진실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